꽤 있어요. 근데 50몇 살 먹어서 그 남자가 약살. 저도 눈을 낮추지 말아야 돼. 그 걔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절대 나이 먹었다 자기가 진짜 해가지고 그 남자 경찰에서 유명한 사람. 우리나라 다 운명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맡기고. 형님 뭐예요? 사실 비용 이 정도 남았는데. 전 2025년 10월 5일 무엄마 공동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잠시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분주한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리정돈하기 위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오지 밖에 비가 오고 연휴가 되면 각자의 초소로 또 각자의 수고로 걸어나가는 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를 하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든 어느 곳에서든지 다른 한 분이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해주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더욱더 더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합심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라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으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알면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늘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대신이 다시 돌아와. 마지막에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대신이 다시 돌아와. 합시다. 이제 합시마요.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시마요.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랑한 친구들과 다 같이 노래해. 세상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그런 사람들이야. 언제나 행복한 사람,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를 따라가는 사람. 정신없는 우리 곳이 우리보다는 아니야. 그가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지. 당신의 그 품 안에 영원히 살고 그가
세상은 우리를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와 영원전부터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양 고백하실 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해 오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을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조차도 포기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지만 아직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바르게 이끌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며 그 말씀을 따로 느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4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수정 장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가 악한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붙들고 버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 고등부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고등부로 시작된 믿음의 물결이 우리 광양교회까지 성장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사랑과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세상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를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문제를 회복해 나가며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선한 힘을 남길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사님께서 내리는 설교 하나하나가 고등부의 뼈대가 되어 가시니 영역간의 지혜와 거룩함 주실 믿습니다. 이번 연휴도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거하여서 다음 주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보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사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민족의 대명절 또 추석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 많은 것들을 먹고 또 마시고 또 침묵을 또 다지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 상하거나 어려운 일이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7페이지, 88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확인해 주시고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만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은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내가 이렇게 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청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거의 한 12월부터 지금 10월이 됐죠. 약 1년 가까이를 말씀을 좀 나누면서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게 되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 주마다 키워드가 따로 있긴 했지만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 약속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좀 복선이 좀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복선이 많이 깔려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언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장차 우리가 앞에 살아갈 날들 동안 이루어질 일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매 주마다 여러분들하고 물어보는 질문인데 과연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을 이렇게 또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연휴를 금요일날 시작했지 않습니까? 친구랑 점심을 먹자고 금요일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2시까지 잤어요 그냥. 네. 연락도 오고 부재 중에 한 17통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게 잡은 게 또 너무 오랜만이라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친구가 또 양해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일 꼭 보자, 내일 시간 되니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벌써 한 15년 정도 이렇게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는 네 말 안 믿어라고 하긴 합니다.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 힘들어도 끝까지 이 곁을 지켜줬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야 그럼 나중에 그냥 좀 덜 피곤할 때 보자. 주일날 좀 넌 피곤하니까 주일날 좀 끝 마치고 월요일날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제 주변에 있으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친구는 끝까지 믿을 수 있겠구나.
앞으로 내 인생을 좀 더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친구를 보면서 느끼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지켜질 때도 있지만 저의 연약함 때문에 낮 2시까지 자버린 저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쉽게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거나 마음이 달라지거나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 사람의 약속이라는 거는 진짜 불완전하구나 라는 것들을 참 많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 모세 5권의 책을 이렇게 읽어보고 나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완전하시다는 거고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약 우리가 마지막 신명기까지 딱 지나갔잖아요. 신명기 이후로 약 15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위대하게 성취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가 그냥 단순하게 태어났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그 구원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본다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기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 꼭 붙잡으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제가 방금 사람은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지켜볼 건데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다른 복음서랑은 조금 다르게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아들이 바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 오늘 이 본문 시점에서 같은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한 평범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과 약혼한 소녀였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약혼이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약혼은 그냥 결혼식 웨딩 플래너나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거를 이제 보통 약혼이라고 하고, 그 약혼은 되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조건 앞에 많이 파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파혼한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끝났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되게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간단해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결혼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여자가 특별한 가문도 아니고 영향력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약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마리아의 선택된 것을 묵상하면서 좀 연결해 봤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숭배의 근원지인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디자인하고 조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세상적으로는 오히려 좀 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차피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손으로 만들어지는 존재들인데 신이 어딨어? 라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극적인 상황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은혜로 선택하는데 아브라함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보잘것없는 여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평범한데 나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만약에 한다면 오늘 이 마리아를 보면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 색깔 음영 표시한 것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은혜 있는 자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야라고 이야기하는, 줬으니까 받은 거예요.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은 다 수동태밖에 없어요. 다 수동태밖에 없는데 마리아가 놀라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자격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그 순간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아니 저 약혼밖에 안 했고 애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단순한 출산 소식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점에 있는 마리아에게 성취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가 어디서 아기씨를 받아서 임신을 합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내가 할 거야 라고 선언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조금 더 오래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부터 이 약속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 약속이 시간이 흘러서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한번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 주셨던 이 모든 약속을 오늘이 평범한 소녀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왕의 자손이 아니라 진짜 특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은혜가 지극히 평범한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포인트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에게 주어진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건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뒤로 가면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주변에 있는 못 보세요. 죽든지 치워지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시편에서 복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니 내게 복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되게 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을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시는데 제가 노란색 글씨만 적어놨거든요. 다 읽기가 좀 민망해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16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큰 약속을 세 단어로 정리하면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실 때마다 이 모든 약속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렸어요. 언제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쯤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맨날 실패하고 맨날 우상 숭배하고 맨날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던 내 인생에 언제 하나님이 내 유일한 방법 되실 수 있을까 고민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매맞고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긴 시간 속에 있을 때 그것만 바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주일학교를 여러분이 여러 해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왕을 기다렸다는 건 더 이상 숨겨진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충족해 주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고 영원한 구원을 준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치적인 해방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정치적인 해방만 찾아왔을 때 이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뭐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건 뭐냐면 내가 이들을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는 구원을 선포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 지금 마리아 시점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아요. 상황이 달라 보이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제가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막내 아들이 하도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니까 저희 엄마가 교회 가서 조신한 애들 좀 만나려고 저를 들어서 교회 보내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코가 꿰인 거예요. 여기. 지금 마이크 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좋은 거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랑 없고 저기 지옥에서 고난당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벌써 21년이 됐거든요. 저희 부모님 아직도 교회 안 다니세요. 근데 교회 문턱은 밟을 뻔하셨어요. 교회 문턱은 밟을 뻔하시고 제가 이제 뭐 차가 고장 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새벽에 제가 5시에 일어나서 여기 6시 반에 출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 비비면서 저희 부모님이 여기 데려다 주시고 엄마 화장실이라도 갔다 가면 안 돼? 아빠 화장실이라도 갔다 가면 안 돼? 하면 그냥 쌩하고 가시긴 하는데 근데 여기까지 오세요. 광명 로데카 카페 앞까지 몇 번 오셨었어요. 그렇게 상황이 움직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전도를 실패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부모님 오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도 이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다려 보셨어요? 택배? 사실 저는 요즘 이 인내심이 없어져가지고 쿠팡에 사람 다 빼놨어요. 제가 주문하면 12시간 안에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이게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택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사람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성경적인 시스템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오늘 올 줄 알았는데 왜 안 오지 하면 내일 와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언젠가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도착한다라고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왜 도착 안 하지? 하지만 어디 터미널에 걸려있든 차에 숨겨져 언젠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그 확실한 증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 하루만 밀려도 우리 열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1000년, 2000년, 3000년 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당연한 질문. 인간의 눈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분명하게 대답하는데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표시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의 일이나 이 상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고 하면 너 약혼한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랑 미리 동침하면 돼, 그렇게만 하면 내가 알아서 잘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왜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 조금 불공선해도 되거든요. 좀 불손해도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 성적은 왜 안 오를까요? 제가 가는 이 길은 맞는 길일까요? 지금 제 속도는 적당한가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성은 올바른가요? 하나님, 제가 이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길이 정말 열릴 수 있을까요? 질문하셔야 된다. 왜 안 열려요? 왜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 이 부분에서 주어지질 않아요? 그럼 물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건 불가능하다고 깔려 있으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이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받고 그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질문의 주된 의도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리낌 없이 질문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해답을 던져주시는데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마리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그냥 집 앞에, 방 문 앞에 말씀 붙여놓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문 앞에 붙여놓고 여러분 들어갈 때 들어가서 문 닫고 침대에 눕기 전에 한번 보고 이렇게 눕는 거예요. 일어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시니 능치 못하시니 없느니라 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스스로의 한계를 정할 때가 많아요. 나 원래 이래. 난 못 바뀌어. 나는 이렇게 20년, 30년, 40년 사는, 나 이렇게 60년, 70년 사는데 어떻게 바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셔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 잠긴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의 문에는 굳게 닫혀 있어서 이 문을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문에 통행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든 우리 손에 키를 쥐어주시든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따서 우리와 함께 걸어 들어가시든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오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너 구원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한강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스라엘도 아니고 머나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구에서 2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다 미쳐가지고 다 단체 집단 창란에 걸려가지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정말 늦어도 결국에는 도착하는 택배처럼 우리 마음 앞에 예수님이 구원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택배 하나를 보더라도 맞아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앞에 도착할 거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방향성이 나의 삶의 앞에 놓여질 거야. 그 길이 열리게 될 거야. 그 키가 나의 앞에 주어질 거야. 여러분 불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흔들리는 사람의 말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서 여러분 저 실패 전문가예요. 21년 동안 제 꿈을 저대로 못 탔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몇천 년을 뛰어넘어서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저는 21년보다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저 이 길을 걸어갈 거예요. 실패한다고 해도 이것을 성공으로 바꿔내시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하시니 말씀을 붙잡고 저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갈 때 그가 오신 이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이시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사건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아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간증이 넘치네 우리 원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에 간절히 보내주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편하고 사람의 말을 듣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약속을 끝까지 믿는 우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심심해서 그냥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오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지금 우리의 삶에 약속이 이루어짐이 믿게 하여 주셔서 아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한계와 불가능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작은 문제부터 큰 미래까지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네. 우리 귀한 오한마 공동체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가족들을 만나는 가정과 또한 그 일상들로 돌아가서 학교와 또한 일상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소망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아멘. 모든 말씀을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머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권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네. 보안마 공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추석이에요. 기쁜가요? 네. 아, 네. 왜 기뻐요? 아 열을 쉬니까. 또 기쁜 이유 있나요?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추석 때가 정말 좋았던 게 돈 받을 수 있으니까,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으니까, 쉴 수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풍성하고 기뻤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래요? 아, 고3들은 수능이 가까워서 많이 기뻤나요? 네, 어쨌든 제가 오늘 광고주에 잠깐 나오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기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오늘 전사님 말씀해 주신 누가복음 4복음서 중에 하나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로마 당시 AD 60년경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어요. 로마 시대예요. 그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쓸 수 있는 존재가 딱 한 존재밖에 없어. 누군지 알아요? 황제였어. 황제가 태어나거나 황제가 즉위했을 때만 복음입니다라고 할 수가 있었어. 근데 이 사복음서 저자들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 진짜 왕이니까. 그 복음은 진짜 왕이고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가 연결이 됐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본문 말씀이 어디 있었죠? 신명기는 한 개 책으로 보고 어떤 책이에요? 모세가 쓴 책이라서 뭐라고 했죠? 모세오경이라고 했어요. 전 세계에서 성경책을 가장 잘 아는 나라가 어디라고 알고 있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신약을 읽지 않아요. 하지만 구약은 읽어요. 그 중에 모세오경은 딸딸딸 외우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모세오경을, 우리도 모세오경을 토대로 성경을 봐야 돼요. 모세오경을 모르고 다른 성경을 읽으면 방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모세오경을 연결해서 오늘 전산 저 신기했던 게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 오늘 본문을 말씀 풀어가셨어요.
저도 오늘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글을 쓸 때는 글 쓰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직업적으로 작가라고 해요. 작가는 글을 쓸 때 의도를 가지고 써요. 글을 쓰는 안에 자기만의 방법도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쓴 책이에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의사고 그 당시에 지성인이었어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왕입니다.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몇 가지 도구를 좀 활용을 했어요. 우리가 다음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이 장성하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세요. 이 부분 알고 있어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자, 퀴즈. 세례 요한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예수님이 잠기셨다가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자, 제가 쓰는 작가, 제가 글을 쓴 작가예요. 저는 왜 하필, 요한은 왜 하필, 누가는 왜 하필, 참새도 있고, 대한민국의 길조인 까치도 있고, 왜 비둘기를 썼을까? 이게 노아의 홍수랑 연결돼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는 방주를 짓고 동물들 한 쌍씩 다 준비해서 타고 문 닫고 비가 40일 동안 쏟아졌어. 온 세상이 잠겼어. 그리고 돛도 없고 키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쓸려다녔어. 근데 40일 지나고 비가 그친 다음에 보니까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그래서 노아가 뭐 했죠? 까마귀를 날렸어. 까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까마귀는 우리 존재가 아니었어. 그 다음에 노아가 또 한 게 있어요. 뭐 했죠? 비둘기를 날렸어. 비둘기가 뭐하고 왔어요? 네, 나뭇잎을 물고 왔어. 그 나뭇잎을 봤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와, 살았다. 왜냐면 그 방주 안에 식량이 충분했을까? 전기가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도 가족들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을 거라고. 그때 비둘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당신 살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입에 물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건 심판 끝입니다. 이제는 평화 시작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세례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절인데 족보가 나와요. 저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족보 왜 읽어야 돼? 막 스킵하고 넘어갔어요. 성경 유대인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쓰는 방법이 족보가 나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라는 게 있어요. 족보는 심판 끝, 회복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를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처음 시작할 때 1장에 뭐가 나와요? 족보가 쭈르륵 나와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보지 않아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쓴 책이에요.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왔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 이제 심판 끝났어. 회복 시작이야. 누구로 인해? 예수로 인해서. 전 여러분도 환경이 다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저도 환경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환경에서 그래도 기뻤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 끝났대요. 회복 시작이에요.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도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달리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또 병원에 갔더니 골반이 좀 틀어졌대. 왼쪽 다리가 1cm가 길대. 달리기 좀 싫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마음속에 불만이 올라와요. 왜 나? 왜 다른 사람들 잘 때는 왜 나? 근데 저는 기뻐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그리고 회복되면 다시 뛸 수 있으니까. 지금 몸이 이렇게 된 것도 알고 안 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모든 이 감사의 몸통은 예수님.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 같이 예수님 생각하면 기뻤으면 좋겠어요. 아멘. 절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시거든요. 세상이 어둡고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한 발짝 못 내밀 때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 발 내딛는다. 내가 오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한 발을 내는 겁니다. 왜냐면 내 안에 예수님 인해서 기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충만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할 때도 아, 이거 내가 못 받아야지. 내가 정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미 내가 너무 충만하니까. 내 환경은 어렵지만 이미 내가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이건 나눠야지. 이 마음이었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물들이 반드시 드러나요.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기뻐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기뻐하는 매일매일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추석이라서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선생님도 계셔서 간단히 이제 반별에 인사만 하고 가는 걸로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